위해서. 그래서 나는 미래에 대해서 보험 들어온 식으로 내가 좀 안심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현대의 자본주의 이전에는 계급 사회인데, 계급 사회는 권력이 개인보다 우위에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1789년 프랑스 혁명, 그 전에 있었던 미국 독립전쟁에 의해서 모든 개인의 권력은 하늘에서 주어진다, 이렇게 했어요. 이건 거짓말이에요. 개인의 권력은 하늘에서 주어진 게 아니고 자기 내부에 있는 괴물의 목소리예요. 나는 나 되고 싶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본주의에서는 이제 권력이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고 본인의 권력이 되는 겁니다. 본인의 권력이 되기 때문에 이제는 외부에 뭐 대통령이 무섭고 그런 것이 무서운 것이 아니고 무서운 게 따로 있어요. 그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 여론, 다른 말 하면 언론. 이게 권력이에요. 오늘날 현대에 대해. 진짜 무서워요. 이런 권력. 국가 권력이 외부적인 권력이 내부적으로 자체 장착이 되니까 그 자체 장착된 권력이 무서워한 게 바로 여론이고, 언론이에요. 김부선, 이재미. 재밌잖아요. 특히 나이 70 넘어서 알리 없는 사람들 만들 케이블 하루 종일 붙들고 있습니다, 이거. 그 다음에 하는 게 뭐냐면 리스크 제거하기. 위험 부담 제거하기. 이게 무슨 사업이냐? 보험입니다. 보험. 모든 권력은 보험 체제에다가 다 솔려져 있어요. 옛날에는 노동을 하게 되면 부자가 되는데, 지금 이 시대는 노동을 하게 되면 노동하는 그것이 자기를 서서 가난하게 만들어요. 따라서 보험 몇 가지는 들어 놓아야 돼요. 보험 싫어하는 사람 오면 참석 못 했는데, 보험 반대 전도사도 있어요. 보험은 미래에 오는 그 위험, 자기 보호를 미리, 자기 보호에 필요한 권력을 미리 돈 주고 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빈곤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 하면은, 금전적 빈곤이 있고, 또 하나는 사회적 빈곤이 있어요. 금전적 빈곤은 최저 생계비로 충당할 수 있는데, 사회적 빈곤은 도박이라든지 마약, 술, 담배, 이거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걸 사회적 빈곤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해외 놀러 가는 거, 이거는 상대적으로 비교해서 자기를 빈곤을 느끼기 때문에 이거는 돈으로도 해결이 안 돼요. 그럼 이 시대가 뭐냐 하면은, 개인을 보호할 때 얼마나 많은 권력을 도입하느냐, 그럼 그 시대가 된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시대가 된 것은 뭐냐 하면은, 자기가 누군가를 지적해줄 법적 정당성을 갖고 있는 해석 체제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평소에는 보험에 의지하다가 주일날 되면, 교회 가서 하나님이 자기를 보호한다니까, 이 존재를 보호한다는 이 체계의 이 고리를, 이걸 강제로 끊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누가 해본 적이 없어요. 누가 주위에 해본 적이 없어요. 하지를 못했어요. 아무도 안 해줘요. 나는 친족이 죽은 자고라는 이야기를 왜 누가 이야기를 안 해요? 아무도 이야기 안 해요. 여론 자체가 그걸 언급을 안 하니까. 제가 주일날 설교 때 그 이야기 여론에서 약간 언급했거든요. 연극이 끝난 후라는 연극이 끝난 뒤에 그런 노래 가사를 언급해가지고, 배우들이 옷을 입고 무대에서 할 때는 조명이 거기에 쏠립니다. 이게 성공한 거예요. 사회적 성공한 거예요. 그러나 연극이 끝나고 배우가 옷을 벗는다. 다시 말해서 이거는 죽는다. 죽고 난 뒤에 뭐만 흐른다 했으니까? 정적만이 흐른다. 그 노래 아는구나. 정적만이 남아있네. 정적만이 싹 흘러요. 존재는 사건이에요. 너는 사건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너는 현상이고 그냥 사건이에요. 존재가 아니에요. 왜 존재도 아닌데 왜 존재를 하느냐? 법적 해석을 잘못했어요. 나를 누구라고 이야기해줄 어떤 복음적 해석을 교회도 이야기 안 하죠. 불교도 이야기 안 했죠. 처음부 다 무냐해가 붕붕 떼어가지고 돈을 빼물라고 했지. 정작 네가 누구냐? 아무도 이야기 해준 적 없어요. 그렇다면 그들의 처세는 뭐냐면, 나머지는 인간들이 보호를 할 때, 보호를 하면 개인이 보호 안 되니까 여기서 무슨 운동이냐? 바로 공동체 운동. 공동체 운동 되는 겁니다. 김진홍 목사. 무슨 마을이죠? 둘의 마을이죠. 둘의 마을 해가 약속에 딱 한다고 개간한다고 해가지고
해준 사람이 영화도 나왔어요. 드라마도 나오고 약속의 땅이라는 드라마 있었어요. 그 공동체 운동을 시작한 거예요. 이 공동체는 서로가 서로를 하는 거예요. 이 공동체 운동하면서 좋다고 사도행전 2장을 들고 오는 겁니다. 서로 내 거를 내 것이라 하지 않고 도둑놈한테 맡겨라. 세상이 상대적 빈곤이라는 걸 몰라요. 사회적 빈곤을. 돈을 주식 지분을 5% 낸 사람하고 50% 낸 사람하고 이게 같이 먹을 수가 없잖아요. 50% 이상 낸 사람은 화분 던져도 괜찮고 가위 던져도 괜찮아요. 밀수도 괜찮아요. 근데 5% 낸 사람은 조금만 해도 이거 잘립니다. 이게 뭐 다 어디서 나왔다 했습니까? 어디서 나왔습니까? 보호는 자기 사랑, 지독한 자기 사랑. 그걸 뭐로, 유대는 뭘 감았다? 율법으로 감아요, 율법으로. 율법 감고 오늘날 교회에서는 이걸 성경 말씀, 성경 공부로 감았는 거예요. 나를 내가 지키기 위해서 성경 공부 하자는 겁니다. 이제 이게 보통 문제 아니죠. 그렇다면 성령이 왔다는 말은 뭐냐면 보호받을 이유도 없고 흐를 필요가 없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니느웨 성이 사람들이 구원받은 그 방식을 그대로 우리에게 적용시킵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방언이라는 게 뭐냐? 이제 방언하겠습니다. 방언은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세대에 속한 사람은 예수님 세대에 속한 말을 못 알아듣습니다. 못 알아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래야 우리의 소속이 저주받을 이 세대에 속했다는 것이 갈수록 분명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로 예수를 못 알아보는가? 그게 마태복음 12장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12장 잠시 봅시다. 이쯤 되면 여러분 견디기 힘들 건데 좀 참아주세요. 몇 번 안 남았습니다. 여기 보면 마태복음 12장 32절에 보면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이래 있죠. 누구든지 말로 예수님을 비난한다든지 예수를 못 알아본다든지 예수를 무시하게 되면 저주받는다? 아니에요. 뭘 받는다? 사하심을 얻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은 인간의 몸으로서 이 세대의 사람으로서 같이 지금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 뒤에 말씀 봅시다. 다 같이 해볼까요? 그 뒤에 말씀. 잘 안 하는데 해봅시다. 누구든지 시작.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 무엇을 받지 못한다? 사심을 받지 못한다. 사심을 받지 못한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최종적으로 천국과 지옥을 가름하는 그 절단 장벽 펜스가 생각나네. 베들레헴에 가면 펜스 있어. 베들레헴하고 예루살렘. 또 가봤다고 또 티내는 거 보소. 어디였나? 거기서, 아이고, 운전사한테 걸려가지고 돈 내고, 좀 사이코 때린데. 장벽이라는 거, 성령 자체가 장벽이 오기 전이에요. 장벽이 오기 전에 누구든지 예수님을 무시할 수 있어요. 네 목수의 아들이자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령이 언제 오느냐 하면 예수님께서 성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야 돼요. 하나님 우편의 자리는 새로 마련된 자리예요. 시편 110편에 보면 우편의 자리는 어떤 자리냐면 우편의 자리는 예외 없이 심판의 자리예요. 하나님께서 심판할 때 그냥 심판하지 않고 우편의 자리로 심판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모든 능력이 우편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는 출애굽기 15장에 나와요. 하나님의 이름은 오른손에 있는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를 구원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구원한 것은 하나의 그 경계선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스라엘 존재가 홍해를 건너올 때 이스라엘 집단이 홍해를 건너올 때 그 뒤에 누구도 건너고자 했습니까? 그 애굽에 있는 군사들도 홍해를 건너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홍해의 바다가 이스라엘 사람들은 빼돌리고 그 뒤에 오는 애굽 군대는 전부 다 몰살당했죠. 자, 그럴 때 애굽 군대 입장에서 억울합니까? 억울하지 않습니까? 애굽 군대 입장에서 억울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사람은 물에서 사는 게 아니에요. 이러는 거예요.
물에는 오징어나 해파리나 그런 게 사는 거예요. 이 물뚝불뚝 하면 그냥 막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뭐라 하겠습니까? 쟤는 이제, 쟤들은 왜 건너가는가? 이것은 내 백성이거든. 내 백성이다, 말이죠. 하나님 우편에서 성령을 줬다는 말은 성도는 이 땅에서 심판자 노릇을 하도록 돼 있다, 말이에요. 그 신분이, 모든 일이 나는 죄인이다. 그 자체가 외부에 있는 사람에게 심판 기능이에요. 이 고린도전서에 나옵니다. 왜 너희들까지 고소하느냐? 너희가 선사마저 심판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을 네가 몰랐더냐? 이래 나와요. 아니, 애들 뭐 한다고 애들하고 상대해서 고소 고발하냐 이 말입니다. 애들 뭐 안다고? 이 세대에 속한 사람들이 뭘 안다고? 저 세대에 속한 사람들이 거기다가 그걸 가지고 갈구냐 이 말입니다. 그 갈굴 필요도 없는데 너는 왜 그 절단된 단절된 면을 잊어버렸냐 하는 겁니다. 이미 권력을 뚫고 들어온 주의 영이 너희께 함께 있으면 너는 이 땅에서 이 지상의 소속이 아니고 하늘의 소속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뭐 하면 되느냐? 현재 살면 돼요. 현재 플러스 현재, 매일같이 현재 살다가 마지막에 뭐가 재림이 되는데, 재림은 데살로니가 전서에 나옵니다. 재림 되는데 이 재림은 뭐냐? 현재의 넘쳐 흐림. 현재의 넘쳐 흐름. 이게 재림이에요. 그러니까 현재하고 재림 이 둘 다 특징이 있어요. 저 세상에 속하면서 이 세상에 속한 현상을 보여준다는 점이 현재 성도의 모습과 재림이 같아요. 주께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심판 드러내는 게 재림이잖아요. 그래서 이걸 보게 되면 이 세상, 이 주일날 설교인데 이 세상에서는 주일날 설교가 어제 강의했구나. 이 세상이 이미 둘로 구분되어 있어요. 하나의 그 베들린 장비처럼, 이 장비처럼. 장비가 뭐냐 하면 이거예요. 예수님은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 이걸 집어넣고 성도로 하여금 여기 이 내용을 실리게 만들어서 성도가 가는 곳마다 이 두 조각, 햄버거 빵이 2개 달아졌으니 2개로 확 나누어지도록 성령께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방언은 뭐냐? 방언은 이쪽 사람들은 알아듣고 향수로 알아듣고 이 사람들은 악취로 알아듣는다. 아까 고린도후서 2장의 내용이 이거예요. 같은 이야기를 했는데 한쪽은 반갑다 친구야. 저쪽은 무슨 개소리냐. 그 사도행전 28장 마지막에 봅시다. 사도행전 28장이 마지막이거든요. 사도행전 28장에 뒤에 뒷이야기가 없어요. 사도행전 2, 사도행전 3 같은 건 없습니다. 그거는 어느 교회에서 주장하는 거가. 하영조 목사 그런 이야기 했는가 하여튼, 엉터리가 소리 이야기했어요. 여기 보면, 사도행전 27장 28절에 보면, 29절에 보면, 이 백성이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한다. 요 자체가 알지 못한다가 이게 성과입니다. 이게 하나님 일의 성과예요. 몇 명 더 시켜야 되는데 이게 성과가 아니에요. 교인은 왜 불지 않을까? 이게 성과가 아니고 니들이 뭘 알아? 이게 성과라니까요. 예수님이 죽었다. 그리고 예수님이 살았다. 나머지는 전부 다 제거 대상. 이게 모든 사도들의 설교의 내용입니다. 이거 남기고 전부 다 제거해버려요. 성도 사는 것은 참 쉬워요. 참 쉽습니다. 돈, 그건 뭐? 건강, 그게 뭔데? 출세, 성진, 그게 뭔데? 취직, 그게 뭔데? 그게 뭐야? 취직을 위해서 내가 살아간 게 아니잖아요. 중간 지점. 취직과 상관없이, 죄진과 상관없이, 교도소 몇 번 들고 상관없이 우리는 뭐다? 우리는 예수님의 복음의 내용을 담고 있는 이미 저 세상에 속한 사람이다. 이것을 그대로 현상으로 보여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나는 더워서 전도 못하겠어. 또 선교사 보내주면 아프리카 보내면 언제 또 꼼수 써가지고 영국으로 유학 본다 해. 영국, 뉴질랜드, 호주, 캐나다, 미국, 이런 데로 다 가서 그쪽으로 가 있어요. 아들 공부시킨다고 다 가서. 그럼 그렇게 이야기하면 그럼 니는 그렇지 않겠는가? 나도 그렇게 하지요. 그래서 뭐? 그럼 그렇다는 거지 뭐.
뭐 훌륭한 선교사가 없어요. 아, 선교사 자체가 말이 안 틀리면 안 돼. 무슨 그게 훌륭함이 있어요. 훌륭한 것 같으면 니네가 사람이 아니지요. 니네가 사람 되려면 묻지도 따지지 않고 무조건 잘못됐습니다. 예. 우리는 내 잘못이 아니에요. 조상이 잘못됐어요. 조상이. 자식이 이상한 짓 한다. 그거는 그 자식을 놓은 조상이 문제가 있어요. 내한테 문제 있어요. 가족 공동체가 그게 가족 공동체예요. 서로 잘못하고 있어도 용납이 된다는 겁니다. 광산 김씨. 그게 농담이 돼요. 이게 광산 김씨 아무도 못해 그냥 넘어갑시다. 그게 아버지가 노건 중성이면 아버지가 헛새 헛봉 떨어도 예. 그냥 가족끼리기 때문에 다 용서가 돼요. 그게 자기 가족의 하나의 보호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족 없는 사람은 불쌍한 사람이 내려가거든요. 그러면 고린도전서 7장에만 그걸 또 해놨어요. 보호 모르고는 이혼해도 걔한테 이랬어요. 뭐 주님은 하나님이 짝지은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는 일을 하고 뭐 결혼식장에 막 목사가 그렇게 해도 막상 고린도전서 7장에 하면 복음 몰라 그러면 갈랐어. 예. 갈랐으면 갈랐어. 그게 구애받을 필요 없어. 안에 있는 자들은 뭐 하는 자라? 남자들 들었으면 좋겠다. 예, 조수석 장소리 안 들으니까. 여기 안에 있는 자들은 이걸 실선으로 보지 말고 점선 처리하란 말이에요. 예. 얘는 점선 처리하려 서류에서 점선 찍은 건 뭡니까? 뒤에 쪽 떼도 해야 안에 있는 자는 없는 지가 같이 하라. 근데 성경 사실은 반대도 괜찮아요. 남편 있는 자는 없는 것이 하라. 남편에 구애될 필요 없다는 가정에 구애될 필요가 없어요. 왜? 그날이 속해 오기 때문에. 고린도 첫째. 돈 있는 자 없는 자 그의 돈은 다 쓰지 못한 것이 하라. 저 세대에 그게 천국에 이미 속한 사람은 지금 함께 섞여 있거든요. 경계선이 여기 와 있다는 말은 이 세대 저 세대가 함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회방한 자는 어디에 못 간다? 저 세대에 못 가는 거예요. 이미 그 막다른 시대에 도달된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서 사도 바울이 성령을 받고 난 뒤에 사도 베드로가 성령을 받고 난 뒤에 마지막 때를 거론한 요엘 선지자의 말씀을 거론합니다. 거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한번 사도행전 2장 한번 봅시다. 여기에 사도행전 2장에 보게 되면 19절에 예, 내가 위에서 하늘부터 기사와 아래로 땅에서 징조를 베푸는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기 전에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이랬지요. 자, 이렇게 이야기하면 여러분 생각하기는 목사님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라고 이야기하시는데 해석 체제 할 때는 해석 자체가 또 방안에 속해요. 그래서 이거는 무슨 내용이냐 하면 이게 마지막 때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 일어나는 현상이었어요. 마지막 때 일어나는 현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마지막 때 현상 아는데 그 마지막 때 현상이 어떻습니까? 뭐 3차 대전 뭐 그런 겁니까? 아니면 계기일치 그런 걸 이야기합니까? 라고 한다면 또 그 질문이 잘못된 거예요. 마지막 때의 현상은 성령은 우발적이라서 나라는 존재가 꼭 파악하라고 줄 의무가 없습니다. 내가 마지막에 속한다면 골프 치도 이게 뭐냐? 해가 변하는 거예요. 얘가 좀 이건 너무 내가 너무 급조했다는 느낌이 안 듭니까? 내가 놀러 가도 이게 햇빛이 변하는 현상과 동일한 레벨에 속한 같은 스랍에 들어있는 현상이에요. 해가 변하는 거나 성도가 골프 치러 놀러 가는 거나 똑같이 종말이 왔음을 보여주는 현상이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해석 안 되면 여러분 방언 이해 안 되고 있는 건 중입니다. 갑자기 조용해지가 내가 또 미안한데 여기 17절에 보세요. 2장 17절 마지막에 내 영을 보내니 모든 육체에 보여주니 너희가 자녀들을 예언할 것이고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했을 때 그 내용은 이 안에 들어있는 내용은 그 원형은 예수님께서 일하신 그 내용이 들어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평범하게 목수인지 뭐지만 하여튼 예수님 평범하게 목수 대표에 갔다 합시다. 예수님이 대표질을 하는 이것이 바로 뭐가 되느냐 하면 이게 예언이고 이게 환상이고 꿈이 되는 겁니다. 어느 쪽에서 볼 때에 이 세상에 속한 사람 볼 때에 저 세상을 보여주는 현상의 부분이에요. 현상은 아까 했잖아. 부분을 통해서 뭘 보여준다? 전체를 말해주는 겁니다. 전체가 다 보라 생각하지 마세요. 경상도 말로 지줌. 이거 이해되려나? 예. 지줌. 예. 경상도 사람은 알 거예요. 지줌. 이걸 통역해 보세요. 통역도 방언입니다. 제각기. 하는 일을 하는 그것이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평범한 자기 돈벌이지만 성도끼리 보게 되면 이게 뭐냐면 정말 임을 보여주는 현상이 되고 환상이 되고 꿈이 되는 겁니다. 성도로 살기가 뭐가 그래 어렵습니까? 예? 땀나면 가해산 계곡에 와가지고 물장구 치고 노는 게 이게 마지막 때 현상이에요. 주께서 현상으로 우리를 성령으로 이끄시기 때문에 오늘은 성령께서 가야산 계곡에 가라 하는 거구나. 그래서 가야산 계곡에서 할 거 보니까 예수 믿으라고 그 소리 하려고 물장구 치고 이런 노래만 놀면 돼요. 예? 거기다가 또 식사 또 삼겹살 하다가 또 걸리가지고서 5만 원 벌금 내고 또 그것도 뭐 예언이죠 뭐. 그것도 현상이죠. 그래서 화내가지고 온다고 족도 냈다가 경찰한테 걸리가지고 또 3만 또 끄고 8만 나갔네. 그것도 현상이에요. 정말 현상. 주께서 하셨습니다. 주께서 그 지점에 경찰 세워주셨습니다. 방언이라는 것은 평범해서 못 알아듣는 게 방언입니다. 너무나 평범, 룰루랄라 아니고 너무나 평범해서 못 알아듣는 거예요, 사람들이. 소속이 이 세상에 속하고 나는 이 땅에 있으면서 경계선 내가 어떻게 살든 어쨌든 간에 주께서는 죽으시고 살아나셨다. 그 덕분에 나는 구원됐다는 이야기를 그런 뜻을 품고 주께서 지정된 장소에 진지는 날짜에 1900 몇 년도 생년태일을 해가 태어나게 했으면 그것은 주님의 영향이고 주께서 만들어진 경계선입니다. 이제 우리가 하는 것은 주의 마지막 예언과 지금 오늘 하는 것은 지금 밥으로 가는 겁니다. 밥으로 가는 겁니다.